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다가왔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유한겔리온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쁠 복의 소리, 음입니다. 맞죠?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왜 예수가 기쁜 소식일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복음이 변질될 수 있고 흐려질 수 있어요. 암 걸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암을 고치는 거예요. 에이즈 걸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에이즈를 고치는 거예요. 하버드에 들어가기 위해 평생 공부한 사람에게, 그 학생에게 기쁜 소식은 하버드 합격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주관적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4살 쌍둥이 아이들에게는 자동차 장난감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제 아내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해주면 그것은 제 아내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죄인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이 아닌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영웅을 찾던 열심 당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려는 예수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 찾아갔고 마음을 다해 기다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리, 창녀, 귀신 들린 사람, 병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온 사회가 인정하고 마녀 사냥 당하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고 수치와 정죄감의 지옥에서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죄에서, 그리고 수치와 정죄감의 지옥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개념도 비슷하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죠.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을 합니다.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라는 감옥으로부터 나오고 싶은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절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선물은요, 이 예수라는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사탕 광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 광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죄가 가진 수치와 정죄와 죄책의 감옥으로부터 나오고 싶어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의 어느 시대보다도 더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수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요. 이 원수의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죄인이 없는 곳에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예요. 죄를 인식하고 죄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자신에게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원수의 전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기준으로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성경대로 설교하면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기준만큼 못 살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죄를 죄라고 못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제 죄를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가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정죄감만 느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복음의 기준으로 설교하기를 조심스러워하게 돼요. 죄에 대해 얘기 못해요. 결국에는 뭐예요? 죄의 무게도 고통도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준이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 정죄감과 수치심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사람들이 어둠을 찾아 도망가게 해요. 빛으로 나오지 않고. 왜요? 정죄감 때문이에요. 수치심 때문이에요. 원수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야, 저 목사님이 저런 복음 설교 왜 하는지 알아? 그런 죄에 대한 설교 왜 하는지 알아? 너 정죄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정죄감에 포위된 사람들은요, 막다른 골목의 쥐처럼 설교자를 앙 물어버려요. 공격하게 돼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는.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반응이에요. 성도가 상처받을까 봐 죄가 만연한데도,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마치 그렇게 아무도 죄가 아닌 것처럼 설교해요.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목사가 복음을 희석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어떤 주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 목회자가 합법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화책에 남자 2명이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동성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진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경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동성끼리 연애도 해보고 이성끼리 연애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연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쁜 목사가 되지 않으려면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 현실인 거죠.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원래 이런 거야.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야. 대충 믿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그런 거는 그냥 말로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통장의 주인이 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말과 내 행동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계신 척,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그렇게 대충 믿어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에 기독교인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와 건물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한 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그 도시는 악해져 갑니다. 교회의 죄는 만연한데 죄인도 없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사라진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원수의 사이클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진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개차반으로 살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절대 거룩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율법은 겉으로만 지키면 되잖아요. 성령님의 기준은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동기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음란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기준으로 걸리지 않는 사람, 죄를 안 져주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절대 연기하거나 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면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다 죽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기준 낮추지 말고 방향 잡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백 번 넘어지고 깨져도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들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는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감의 지옥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걸으시는 것을, 그 높은 기준을 향해 달려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어둡고 캄캄하여 소망 없는 나에게 복음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에게 최고의 소식은 뭐죠? 바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절망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고 율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과 방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하나입니다. 죄성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을 인정하고 깨어짐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으시고 걸어가시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계세요. 사실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고 걸어가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부담스럽고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스럽고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너무 볼 염치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또 교만해지기도 하죠. 예수와 함께 무리를 좀 걷는다고 다시 또 나에게 소망을 주는 헛된 짓을 하게 되죠. 또 매일 넘어질 수 있어요. 소망 없는 자신을 채찍질 하지도 마세요. 그런다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세요. 그리고 높은 기준의 방향을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복음은 우리와 관계없는 다른 누군가의 기쁜 소식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일 때 아프더라도 깨어지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처럼 하나님, 내가 세리입니다. 내가 창녀입니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만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높은 기준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나라와 도시와 학교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악한 곳에,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걸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원수의 정죄감과 그 수치심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그 원수가 느껴지는 정죄감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수치심으로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빛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그 회복과 치유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기준을 낮추지 마시고, 그 높은 기준을 이루시는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납시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프리스코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복음의 기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기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으로 꿈을 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상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가짜를 거부하고 어설픈 기독교를 거부하고 연기하는 그 배우처럼 연기하는 그 기독교를 거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짜 기독교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열망하는 하나님 그 청년들을, 주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법과 방식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직이 회복되기 원하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두움이 사라지며 하나님 성도들이 그 속한 가정과 나라와 도시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봅니다.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오늘도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장이 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삶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가 있음으로 교만하거나 자신의 의가 없음으로 절망하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너희에겐 소망이 없고 너희에겐 어떤 의도 없고 너희에겐 아무런 생명도 없다라며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음성이 오늘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승리가 하나님 교회마다, 거리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원수의 그 거짓말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있다라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그 선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내 삶에 회복하기로 결정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주께서 영광을 나눠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